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슬기 전도사입니다. 저희 초등부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어린 유아 시기부터 7세까지의 영유치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시기라고 한다면 초등부는 신앙의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틀이 잡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영유치부 시기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초등부에 올라와서는 정말 교회 학교로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신앙의 기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변화하는 삶을 시작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신앙의 싹을 틔우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예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저의 예배의 롤 모델은 바로 저의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배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선도님들 또 남성 선도님들도 이렇게 다 공감하시겠지만 여자들은 외출을 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나갈 시간이 돼도 조금만 5분만 하면서 자꾸 늦어지기 마련이죠. 저도 그러곤 하는데요. 저희 엄마도 다른 때는 조금씩 늦곤 하시지만 주일 예배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그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하시며 또 예배 시간에는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신 정자세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바른 자세로 가장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꽤나 곤욕이었습니다. 교회의 장의자에 엄마 옆에 앉곤 하면 저는 엄마를 따라 허리를 아주 꼿꼿이 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졸면 여지없이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시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눈짓을 보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하셨습니다. 마치 이 예배당에 오직 하나님과 엄마 이렇게 단 둘만 있는 듯이 온 마음을 다해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바로 예배 교육입니다.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 앞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며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광야에 누가 찾아왔죠? 광야에 예수님께 찾아온 게 누구였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들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했을 때 찾아온 그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세상에 재미있는 것 대신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붙잡을 수많은 것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결코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 경배하였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이 문장이 아이들 마음에 굳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예배를 회복해요 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두 없애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시기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장난기가 막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초등부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지를 못하고 쉴 새 없이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다 귀엽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신 그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꽤나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미리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넣고 또 주보를 펼쳐보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을 미리 찾아서 성경을 찾아 놓습니다. 말씀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이 되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의자 밑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방해하는 것들은 내려놓기로 해요 하는 예배 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깊은 비밀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배의 장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될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었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하여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한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선포가 있었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품고 있으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가 과연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의 오랜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이때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두 손을 모은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초중부 아이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모습을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식도 먹이고 또 즐거운 교회의 추억도 쌓게 해주고 싶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다 보니 작은 풀과 가위, 보드판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고 손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앞장서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정말 풍성한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 성경학교가 큰 기대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성경학교 날 가족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부모님들께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너무 성경학교가 가고 싶다고 쫄라서 가족 일정을 조정하여서 이제 성경학교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의 손에 손을 잡고 교회로 전도를 하여서 그렇게 성경학교에 전도를 처음 해보는 그런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 총 40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지저스 빌리지가 꽉 차서 선생님들이 잠시 피해 있어야 할 정도로 정말 풍성한 잔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놀이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한정적인 교회 상황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쳐서 좋은 장소를 섭외하고 공지까지 부모님들에게 통신문까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섭외한 곳에서 시설 문제로 인해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공간인데요. 수영장도 더 넓었고 또 게다가 온수풀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정말 놀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후에 마친 그 다음 주에 다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가면서 여름성경학교 때 배운 그 말씀 이야기가 성경학교 그 말씀 이야기가 킹 오브 킹스 영화에 엄청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엄마랑 또 전사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생한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말씀이 더 귀한 신앙의 경험으로 남았으리라 믿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었지만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기간부터 저와 선생님들은 먼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를 예배로 정하며 저 스스로도 저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무뎌지고 무너졌던 예배의 모습,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대로 방치가 된 나의 예배의 모습, 영과 진리는 사라지고 시들해져 버린 저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세워진다라는 그 주일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도 함께 이러한 고백을 나누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우리의 예배를 다시 되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또 자유가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즐겁고 오고 싶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초등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좋아했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참 따뜻하게 여겨졌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어린 장난꾸러기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삶에 찾아올지라도 어렸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이 기억나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예배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가 한 명의 예배자를 키워내고 길러내는 그런 교회 되길, 그런 한 명 한 명의 참된 선배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